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새롭게 개척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예, 이 경로가 바울의 2차 선교의 섬김의 발자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저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이제 1차 선교 사역의 중심이었던 갈라디아 지방이죠.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이 되는 바로 그 갈라디아 지방. 거기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얻었죠. 그래서 실라와 함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실루아노, 이 사람이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같이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동역자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저 드로아 지역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 쪽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원래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서 성령님이 유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저 에게해가 딱 중간에 놓여 있는데 이 에게해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 바다를 건너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2차 선교의 핵심 거점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에베소를 들려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에베소는 나중에 3차 선교의 핵심 거점이 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지도는 2차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들, 교회가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을 지금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많은 환난과 고초 끝에 빌립보에 제일 먼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끈질긴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전해야 되는데 유대교에서는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바울이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죠.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피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베레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얼마나 지적이고 또 진중한지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스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이 복음이 정말 참되고 성경적인 복음인가를 그렇게 살피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급히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오죠.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헬라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이죠. 지금 여기가 여러분 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까 뭐 갈라디아, 또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었죠, 그죠? 이게 다 로마 제국이 구분해 놓은 주예요.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이 지금 2차 선교의 대상이 되는 이 지역이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우리가 헬라,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의 중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남부, 이 고린도와 갱그레아가 있는 이쪽을 아가야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테네의 복음 전파를 바울 사역에 있어서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비록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그 당시 전 세계의 각종 사상과 철학이 다 난립하던 아테네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사상을 떠들고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바울에게 별로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헬라의 철학과 이방인들의 모든 우상 숭배의 철학과 가치관과 모든 지식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래도 그 몇 사람의 이방인들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아테네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서 교회가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저 사지에 연약한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두고 왔으니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안 되겠다,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알고 소문을 듣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아밤리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후속 양육하고 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일을 디모데가 가서 부지런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막 어린 초신자인데도 우리가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고 있다,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이제야 우리가 드디어 살겠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안도하는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환난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면서 벌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헬라 지역에 좋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부터 참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 성령의 이 권능은 복음 선포와 복음 전도 사역의 생명력의 여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정보나 인간의 어떤 몇 마디 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 선포와 복음 증거 사역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학원가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그 교재를 직접 집필한 원저자가 와서 자기가 강의를 한다. 원저자 직강이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더 몰려들어서 수강을 하려고 줄을 서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실 때에만 그야말로 원저자 직감이 되는 거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가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지성과 이성에 이것을 설득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 앞에 설복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진리인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매일 성경을 혼자서 묵상하실 때마다,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 듣는 그 태도가 참 겸손하면서도 진중한 모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딱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의 출발은 좋은 공동체, 성숙하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그 출발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예, 아마 여기 제가 띄워놨을 것. 예,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철학을 가르치고 자기의 사상을, 자신의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설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오셔서 세우신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그렇게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순종해야죠. 내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했다, 역사하느니라, 이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말씀이 그냥 이 성경책 속에서 활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움직이고 활동하여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과 힘을 갖고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산출하는 거죠.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운동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예, 움직이고 활력 있게 활동하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 마음 중심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 그랬는데, 바로 거기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역사한다는 말과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예,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네르게스. 예, 이 에네르게스가요, 독일어가 되면 뭐가 되냐면 에네르기가 됩니다. 에네르기. 에네르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에네르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다 영어로 쓰니까, 그렇죠? 이 에네르기가 영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 아, 역시 우리 성도들 참 똑똑합니다. 예, 그 에너자이저 선전 아시죠? 100만 22, 100만 23. 그 에너자이저, 그 에너지, 그렇죠? 예, 이 역사한다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에너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이 이 속에 담겨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의 군주들은 절대 권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 그 명령 한마디면 정말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막강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인 왕, 인간인 군주도 그러했을진데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도 만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뭐 또 목사님 또 맨날 하던 소리 또 하시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신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활동하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바람직하고 선한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또 만나셨던 분들 더 깊이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혜 속에서 살아야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로구나. 나에게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 이 진리를 실천하려고 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시도하십시오. 혹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창피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이거 손해볼 가능성이 100%인데 이거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모험이에요. 참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모험을 시도하는 거예요.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던지는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항상 거기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 보시면 레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레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가는데 이 레일이 서로 만납니까? 만나면 큰일 나죠. 400km를 달려도 안 만나요. 계속 좁아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 평행선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400km 내내. 아니 혹시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저 신의주를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쫙 대륙 횡단 열차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프랑스 대륙 끝까지 프랑스에서 영국까지도 또 기차가 갈 수 있으니까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 저 섬 끝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두 레일은요 안 만나요.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이거를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소원하고 서먹한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지 생명을 누리는 참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또 주님이 또 심통 부리시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마음은 여기 안 있고 다 벌써 흩어져서 다른 데 가 계시는 분들 지금 돌아오십시오 빨리.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그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셔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어렵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이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을 이 광야 인생길을 여러분 뭘 믿고 걸어가시려고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이었나. 자,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너희는 많은 나라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지금? 안 맞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기쁨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냥 끌려가서 맹수갑이 되고요, 화형당하고요,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혹독한 상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살았겠어요. 예, 지금도 터키, 갑바도기아, 대림구요. 저는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아직 제가 성경 지리 답사를 저는 못 갔는데, 이스라엘이나 터키를 못 가봤는데 어디를 가겠냐? 그러면 저는 터키를 더 가고 싶어요. 사실 이스라엘보다. 거기에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의 흔적과 숨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땅굴을 지하 6층, 7층으로 파고, 그러니까 지하 도시예요. 햇빛을 못 보는 지하 도시인데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거기서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거기서 밥을 나눠 먹고. 예. 로마에서는 아예 묘지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묘지 속. 그 카타콤은 한번 들어가서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도 장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무덤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거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이면.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신자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기적이죠. 예,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에너지는 이 땅에 어떤 무서운 재난이나 재앙도, 어떤 시련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막강한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국은 승리한 거죠. 로마 황제, 로마 제국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 속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 이후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난관이 있었죠. 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건재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런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기에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막 시작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건과 상황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그 성숙의 모습들이, 그 조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벌써. 자, 우리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열매가 지금 막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천국 시민이로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벌써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다른 교회들을 막 도와주는 겁니다. 예? 아직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 개척교회. 물론 조금 더 먼저이긴 합니다만 빌립보 교회를 돕고 또 베레아 교회를 돕고. 예, 초대교회를 보면요 개교회주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뭐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교회야 뭐 어찌 되든 말이야, 남의 교회야 뭐, 예, 우리 교회만 잘 버티고 잘 살아남으면 되지.
초대교회에는 이런 의식이나 생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2번이나 어려움을 겪었죠. 사도행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초반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나중에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매일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십시일반하여, 나중에 이방인 교회 같은 경우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유태인들이잖아요. 그 유태인들이 주축을 이룬 그 팔레스타인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해 자원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까지 없는 사람은 꼬가지고 막 오고 하든 저분들 도와야 된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목격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도와줬는데 빌립보 교회는 또 가만히 있었습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또 바울과 바울 선교팀을 또 열심히 또 후원을 하죠.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은 처지.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거를 받아서 자기네들만 부족함을 보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선교사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전심전력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따뜻한 선물과 사랑과 은혜가 선순환이 되는, 그렇죠? 은혜와 섬김과 나눔과 이 은총이 돌고 돌면서 정말 따뜻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생태계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숲에 그저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만 우뚝 서 있다. 다른 생태계는 아무것도 없고 거목만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숲에 굳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목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풀들과 꽃들과 정말 생명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숲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는 우리도 꼭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하겠지, 그렇죠? 내 교회만 위해 모든 것을 잔뜩 쌓아놓고 우리 교회만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커지면 된다, 이런 방향성이나 가치관은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 더 많이 더 높이 쌓으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흩어 뿌려서 널리 복과 은혜를 나누려고 한 것, 이런 정신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아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그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각인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교회는 바벨탑이 아니로구나. 바벨탑처럼 절대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구나. 흩어야 되겠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나중에는 하루 동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강력한, 역사상 교회 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초대교회를 꼽는 것은 이견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민들레 홀씨처럼 이 좋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리죠. 씨를 뿌려서 이렇게 널리 흩트는 것을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망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전하며 흩어져야만 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상처고 아픔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디아스포라가 될 때에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 이별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복음의 씨 뿌린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와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와 생명의 추수까지도 가능케 되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은 디아스포라 정신입니다. 디아스포라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쟁여놓고 쌓아놓고, 아니요, 너무 우리도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박해와 시련 속에서 다 넉넉지 않고 힘겹고 아등바등하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공유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넘치는 기쁨,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가 그들에게 충만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자, 1장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이 세 마디로 이렇게 지금 요약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이 수고라는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욕봤어, 욕봤어, 참 욕봤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예, 여기서 이 사랑의 수고라 할 때 이 수고는요, 폭력으로 매를 맞아 구타당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또는 칼로 베인 심각한 상흔을 말합니다. 때리고 쳐서 잘라내는 극심한 고통,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쓰라린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대가지불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가볍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 예, 잠시 반짝 뜨겁다, 즉시 휘발을 마는 그런 류의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마지막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사람을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오래도록 참아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사랑임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정의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이 부분을 어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이 오랜 상처를 감수하는 것,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는 것, 도망가지 아니하고 괴롭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찐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사랑하나? 이거 어떻게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나? 근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딱 보실 때 안팎을 뭐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몇 가지일까요? 예, 많지요 그러셨는데 저는 다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거룩하고 흠결이 없으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눈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아니 1000% 1000% 죄인인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구석이 주님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그 얼굴을? 만나서 그 사람과 밥 먹고 그러시나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랍니다. 예,
절대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벌써 마음속에 선을 우리는 딱 긋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뭐 그냥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는 선이 거져 있어요.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절연이 딱 돼 있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싸늘하고 냉랭합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죠.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셔도 마땅한 일 아닙니까? 뭐라고 우리는 할 말 없는 유구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내가 마음에 드셨을까요? 주님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 구원하신 그 이후에도 주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참아주시는, 고통을 끝까지 감수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징계하실지언정, 다시 고쳐주실지언정,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화롭게 이루어져 영원토록 주의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사랑 덕분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그 기쁨의 놀라운 에너지를 부어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도 용서가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오랜 고통을 감내하며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우리의 허락된 그 삶의 자리를 어떤 고통을 감수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번만 간절히 합심해서 주님 앞에 다 함께